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이 떨려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하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님 앞에 순종해서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길을 가다가 응답받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일하다가 주님의 응답을 받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던 크고 기이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실수가 없으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교회당에 들어와 엎드려 기도하는데 주님이 눈물을 주십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물이 성도들의 상한 심령, 가정, 자녀들 위에 오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종들의 삶에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한 사람이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회복받는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우리 1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여리고 성이 그 무대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두로와 시돈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오늘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타이어 앤 사이돈, 두로와 시돈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은 인천이나 부산 같은 항구 도시지요. 그런데 그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의
33년 우리 삶 속에서 해외 선교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셨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선교의 전진 기지를 두시고, 예수님은 비행기도 한 번 안 타셨잖아요. 예수님은 책도 한 권 안 쓰셨잖아요. 예수님은 먼 곳 다니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3년 공생의 가운데에 1년 반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피의 해가 있었어요.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하니까 싸우고 분쟁하기가 싫으셔서 한적한 곳으로 3번 물러나셨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두로와 시돈 지방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두로와 시돈은 로망이에요. 저희들은 두로와 시돈 하면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두로와 시돈 하면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였어요. 어제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지역 하나도 의미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때 큐티하다 보면 한 절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 안에서 깊이 솟구쳐 오르는 생수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로망의 도시입니다.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자기에게 없는 것이 두로와 시돈에는 가득했어요. 다윗 왕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로 왕 히람과 무역을 했던 곳이에요. 자기는 성전을 못 지었지만 솔로몬 아들에게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두로 왕 시돈의 왕 히람과 무역을 하면서, 그 옛날에 다윗이 레바논의 백향목 시다 트리를 다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 놓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가 없는 것이, 풍성한 것이 두로와 시돈이었다고요. 로망이에요.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런데 그 로망의 도시에 유대인이면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었던, 팔레스타인에서 나오는 석청, 꿀 좋은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거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놓았던 그 두로와 시돈, 그 지역에 여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예요. 이름도 없어요. 성경에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름이 석자도 없어요. 그냥 가나안 여자예요. 그 지역이 캐나안 지역이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파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파주댁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진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라고 이름도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가 마태복음인데 똑같은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우리가 참 힘들어요. 1935년도에 성경 한글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페니키안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그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수로보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너무 깊어서 저희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페니키안을 어떻게 수로보니게로 했을까? 아무튼 그 여자가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옵니다. 어제도 여리고성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이 없었던 그 도성에 디메오라고 하는 대단한 사람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도 가정 이야기예요.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에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있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는데 22절 말씀부터 계속 찾아봐도 아빠가 나오지를 않아요. 요즘 시쳇말로 하면은 아빠가 골프 치러 갔는지 동창회에 갔는지 그것은 말하지 않지만 아빠는 등장하지 않아요. 엄마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마태복음 17장, 여기가 15장인데 17장에 있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를, 모르겠어요, 요번에 이 에브리데이 교회 집회 준비하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이상하게 가정을 주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장로님이신가요? 기도 인도하시는데 지금 바로 락킨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절대로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리데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살리시는, 두로와 시돈에 예수님이 해외 선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고 인도네시아에 선교를 가고 세계 땅끝에 선교를 가도 문제는 가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저도 20년 동안 거의 미친 사람의 수준으로 선교를 해서 24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마는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가 나가 있어도 그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하시는 곳에 가보면은요, 아프리카든지 남미든지 땅끝이든지 세상의 땅끝 두로와 시돈에 가도 문제는 어디서 발견이 되느냐? 가정에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역으로 정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선교 중에 최고로 급한 선교지가 가정입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가 그렇게 선교에 그냥 본래 선교사 출신이었고요, 20대부터 선교사로 살았고요, 영국의 선교사로 살다가 미국의 선교사로 왔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로 살았는데요, 이제 하나님이 20여 년 전에 깨우쳐 주시는 메시지는 선교지 중에 가장 급한 선교지가 가정이다. 동감이 되시면 아멘 합시다. 모르겠어요. 주일날 제가 오후 집회 있는 줄 알고 오후 집회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오후 집회가 없다고 해서요, 그래서 오후 집회 안 할까 그랬는데요, 3부 예배는 그래도 조금 한 10분 더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3부 예배 때 조금 나누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3부 예배 때 안 나오시는 분은 5대가 후회할 일을 하실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 마음이 얼마나 지금 떨리고 있는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요, 저를 예수 믿게 한 분이 저희 아버지 엄마예요. 저희 부모님은요, 해외 선교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 시대에 저희들 먹여 살리고 기르시느라고 열심히 일하시고 그랬는데, 저희 부모님은요, 자식 선교를 끝내주게 하셔서요, 20대 총각 때 청년회 때에 세상에 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던 이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부모님은 세계 선교 어디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정에 주신 저 같은 쓸데없었던 인간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 선교에 성공하신 저희 부모님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제가 이런 말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영국에 있었고요, 요즘도 매년 영국의 영국 목사님들, 교회 개척하는 목사님들, 교회 개척 학교에 가리키러 영국 목사님들에게 매년 가지만은요, 영국 교회 다 망했잖아요.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망하고 미국에 있는 주류 교단의 85%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이 없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되면은 이 나라의 교회도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80년대 그 부흥을 하던 교회들이
제가 지난달에도 4만 5천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몇몇 교회 외에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없잖아요. 왜 그래요?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교회가 해외 선교는 어마어마하게 하였고 그 덕분에 저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마는 자식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가정이요, 자녀입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당, 수백 년 된, 수천 년 된 그러한 교회당, 자식들이 물려받지 못해서 다 영국에는 모스크로 다 팔려가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와서 저희들이 살면서 미국 교회당, 미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그 교회당 건물을 일부에 우리가 선물로 받아서 교회 우리 한인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말씀을 그냥 증거로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것인데요, 다시 말씀을 보면은 22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로망의 도시에도 다른 것이 다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해외 선교지에 갔던 두로와 시돈에도 문제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가장 시급한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를 물려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파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 지금 거의 망조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 없어요. 젊은이들 그냥 몇 교회, 대표적인 교회만 청년들이 모여 있지요. 10교회 중에 7교회 반인데 지금 8교회로 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일학교 없습니다. 중고등부 없습니다. 청년부 없습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일산이라고 하는 곳에 큰 교회 집회를 가봤더니요, 신문에 교회 매물로 광고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50억짜리가 나오고 30억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녀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에브리데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이 선교의 사명,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의 1세대들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락인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를 물려가서 정말 갈수록 잘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이 교회에서 계속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22절 보니까요, 아빠는 나오지도 않아요. 한 사람이 껴 있었어요. 성경 66권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제일 먼저 세워놓은 첫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어요.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는데요, Sin is contagious.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아빠가 죄를 짓고요, 혼자 그 죄값 치르면 괜찮은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아빠가 죄를 지으면요, 죄 없는 아내와 자식들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더니요, 온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새롭고 산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2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여러분들 어디 가서 말씀하시 말고 저희끼리만 나눕시다. 제가 매년 목회를 못하겠어서 그만두려고 한 게 수십 번이에요. 수백 번이에요. 매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데요, 두 사람도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속을 썩이는데 목사가 목회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24년 동안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러분이 안 물어보니까 제가 물어보고 제가 답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목회하기가 싫어서 목회 못하겠다. 저희 아내한테 여보 그만두자, 목회 죽어도 못하겠다 그랬는데 24년을 오늘까지 기쁨과 행복함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을 듣고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이 40여 세쯤 되었을 때 17살 난 디모데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 너를 낳았다. 사도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13번을 부르는데요,
그 호칭이 뭐냐면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도야.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요, 밥을 먹고 친교하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나아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나의 친구 디도야. 복음이 사람을 친구처럼 가깝게 만들고요, 사랑하는 나의 동역자 디도야. 아들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한 사람은 깨어 있었습니다. 집안에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녀가 살아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왕이면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에 힘을 얻는 분이 되시고, 아론과 훌 같은 종이 되시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살아나고 살맛이 나는, 살리는 새 언약의 일꾼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파수꾼을 세웠는데 파수꾼이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 같았다 그랬어요. 적이 오는데도 깨어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군이 앞마당까지 쳐들어오는데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가정을 먼저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가정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마귀가 제일 시기질투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제가 총각의 나이에 영국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 저녁 전철을 타고 영국 사람에게 20대 총각 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가 1981년이에요 80년, 81년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제가 눈앞에서 목도한 사건이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어요. 교회는 철저적으로 영적이 되어야지만 안 되겠구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은 율법적인 신앙의 테두리를 벗어나 영적으로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준 사건이 1981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났어요. 오늘 새벽 시간이지만 강단을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맡겨주셔서 저는 제 생명 다하는 이게 마지막 단에 선 심정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조금 길어질 줄도 몰라요. 짧게 하려고 노력은 하겠어요. 그러나 조금 길어지면 출근하실 분들은 조용히 가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들으셔도 만수무강의 지장이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이런 얘기를 안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조금 더디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직구를 던지는 거예요. 1981년도는 유명한 해예요. 찰스가 다이애나하고 결혼한 해예요. 저는 그 현장에 있었어요.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찰스가 다이애나와 결혼했던 그 세계적인 결혼 때문에 이 사건이 묻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1981년도에 영국의 런던에 크리스천 매거진 잡지사의 기자 한 사람이 자기 친구가 병이 들어서 입원했어요. 그래서 병문안을 갔어요. 병문안을 갔다가 병원 문을 나오는데 병실에 문이 하나 반쯤 열려 있는데 10서너 된 영국 소녀가, 블론드의 파란 눈의 영국 전형적인 영국 소녀가 침대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크리스천 잡지사 기자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가 1981년이에요. 그 해에, 한 해에 영국에 있는 교회가 평균, 런던에 있는 교회가 평균 50개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갈 때예요. 지금은 영국에 있는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지 않아요. 영국 런던 시장이 세계에서 최고 큰 모슬렘 모스크 사원을 짓고 있어요. 귀가 따가워서 런던 시내 다닐 수가 없어요. 코란경 읽는 소리가. 그리고 50개 교회가 술집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모슬렘이 멀쩡한 교회에 와서
시가 감정을 해줍니다. 500만 파운드 정도 줄 테니까 이 건물을 파세요. 그러면은 실제 금액은 한 250만 파운드밖에는 안 되는데 갑절을 준다니까 교회가 팔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에 나가서 교회를 다시 지으려고 해요. 전술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슬렘이 그렇게 해서 교회들을 사고 다음 날 모스크가 돼요. 지금 영국은요 완전히 모슬렘으로 완전히 덮여져 버렸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좌우지간 그런 얘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자, 영국의 1981년도에 그 크리스찬 잡지사 기자가 기도하는 소녀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나도 크리스찬인데 무슨 기도를 하고 있니? 나도 같이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눈을 반짝 뜨고 한 말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는데, 그 놀라운 사건이 찰스와 다이애나가 결혼한 그 세계적인 결혼 때문에 묻혀버렸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인생을 바꿔놨어요. 그 소녀가 한 말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나는 사탄을 믿는 사탄교회 신자예요. 나는 지금 사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탄교회 정체가 1981년도에 영국에서 드러났어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놀라운 파급 효과를 막 일으켰는데요. 1981년 당시에 영국의 사탄교 교주 위치크래프트 무당들이 3,000명이 등록이 돼 있었고 1년에 2차례인가 3차례씩 금식 기도를 해요. 1981년도에 그때가 사탄을 섬기는 사탄 교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이었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금식이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거 없어졌고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은요 감사하다고 하는 시대가 돼버렸고요. 지금 영적으로 막 이렇게 디테리어레이트 되고 막 타락하고 추락하는 이 시대에 1981년도에 사탄을 섬기는 사람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도 집회를 많이 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제가 그 방문하는 교회를 가기 전에 사탄교 몇 교회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런데 제가 기도했던 그 앞에 가서 하나님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세요. 그리고서 작년에 그 교회를 다시 찾아갔는데요, 그 교회가 없어졌더만요. 이런 때는 할렐루야를 나오셔야 돼 정말. 뉴욕에 제가 집회를 수도 없이 갔는데요, 한인교회 2군데, 제가 알고 있는 교회만 해도 일반 건물을 사가지고 레노베이션해서 우리 예배실로 예배당으로 만들었는데 2교회는 어느 건물인지 모르고 샀는데요, 3층을 막 레노베이션 하다 보니까 뼈들이 무더기로 나왔어요. 사탄교들이 모였던 장소를 사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는 곳이 뉴욕에만 해도 2군데가 있어요. 1981년도에 그게 영국에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 사탄에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기도의 리스트가 수십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그대로 베껴서 오늘까지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게 뭐냐, 오늘도 사탄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사탄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Satan, please destroy all the Christian families starting from London, England to the utmost part of the world. 런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르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들을 모조리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요. 소름 끼치지 않으세요? 제 인생이 1981년도에 영국 런던에서 변화받았어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말씀이구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의 정사를 잡은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악한 영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에도 수천 명이에요. 멀쩡한 의사, 변호사, 교수들.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미혹하게 하는 영의 미혹을 받으니까요, 그렇게 지적인 사람들이요 사탄을 섬기는 사람으로
오늘 변질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때로부터 신문이나 텔레비전 모든 뉴스에 범죄하는 것에 트레이스백을 하면은요, 전부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가정의 그 틈새에서 자라난 아이들, 세상에 매문을 섬기는 그러한 가정에서 돈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부모들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 You name it.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그 중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엄마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이 깨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주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있는데요, 저는 기도원에서 3년을 살았기 때문에 영성 자체도 기도원 영성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을 즐겨 찾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안나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프레드릭 메릴랜드에 있어요. 33년 전에 수백 에이커 되는 것을 지금은 거기까지 전철이 와서 그 수백 에이커 땅이요, 값어치가 매길 수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는데요,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을 사가지고 우리가 가서 그 미국 농가를 샀거든요, 렌치. 그래가지고 팜하우스 이런 것을 무너뜨렸어요. 무너뜨리는데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가 전도사 33년 전인 그때인데요, 그 기도원 지려고 그 농가 헛간을 딱 무너뜨리는데 한 40명의 젊은이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전도사들, 목사님들 가가지고 막 공사를 하는데요, 석가래가 딱 무너지면서요, 제 팔뚝보다도 더 굵은 구렁이가 한 마리 뚝 떨어졌어요. 아니 근데 조금 너무 심하시네. 이 교회는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뭔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팔뚝만한 구덩이가 뚝 떨어졌다는데도 제가 여러 번 파악이 끝났다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고 그냥 산전수전 공중전 해중 막 심해전까지 치렀으면 구렁이가 떨어졌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구렁이가 딱 떨어졌는데 한국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딱 나뉘더라고요. 한 그룹은 빨리 과먹자고 하는 그룹이 나오고요, 전도사님 한 분이 어디 가서 막대기를 이만한 거를 가지고 와서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 구렁이를 보고 구렁이가 꿈틀꿈틀 거리는데요, 저기서부터 뛰어오면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뱀을 두 가지로 보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과먹어야 될 보신용으로 보는 분들이 있고, 뱀은 무조건 사탄이야.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로 그 구렁이를 얼마나 세게 폈느냐면, 제 눈앞에서요, 구렁이의 배가 딱 찢어지면서 그 속에서 새가 4마리 나왔다니까요. 그 새가 4마리 나왔는데 한 마리는 아직도 좀 파닥파닥 거리는 게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셨다니까요. 저는 하나님이 정리의 은사를 주셨어요.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날개에 달린 새가 다리가 없는 배로 기어다니는 구렁이한테 잡혀먹힐 수가 있겠느냐?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째, 지들끼리 싸우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구렁이가 오는 것도 모르고 깨어있지를 못한 거예요. 두 번째, 싸우고 있었는데, 두 번째는 자고 있었음에 분명하다. 그것도 그냥 자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세종대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거든요. 얘기가 곁길로 가서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그냥 이 단의 마지막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그냥 주시는 말씀 잘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어가, 저는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히브리어, 헬라어뿐만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3개국어로 예배를 드리거든요. 매 주일마다 3개국어로 예배를 드려요. 1절 찬송은 한국말, 2절은 영어, 3절은 스페니쉬예요. 다민족이 모인 교회라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어떤 나라도 한국말처럼 과학적이고 쉬운 말이 없어요. 영어를 60년을 배워도 버벅거리잖아요. 그런데 외국 선교사들이 2년 한국말 배우면은요, 설교 다 하세요. 세종대왕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제가 영어를 배울 때 제일 많이 틀렸던 게 현재 분사 완료형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는요, have 플러스 pp를 사용해야 돼요. 수준이 있으시니까 다 알아들으시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현재 분사 완료형을 써야 어제부터 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를 들면 I have been crucified with Jesus Christ. It is no longer I, but Christ who lives in me.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 할 때는 have 플러스 pp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틀려. 영어가 안 돼. 세종대왕은 그것을 한 단어로 해결을 하셨어요. 이걸 linguistically요, authority가 있는 얘기니까 잘 들으세요. 세종대왕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을 표현할 때 현재분사 완료형 안 썼어요. 무조건 그 앞에 첫자만 붙이면 해결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제 저녁부터 뭐를 먹기를 시작했는데 지금도 계속 먹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처먹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4시간 전부터 잠자리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계속 자고 있어요. 그러면 have 플러스 pp 안 써도 돼. 첫자만 붙이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저자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아서 에스텔로더 랑콤을 바르고 있는데 2시간 전부터 지금까지 바르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정말 세종대왕 위대한 왕입니다. 이거는 링귀스티컬리, 이거는요 오소리티가 있는 얘기예요. 아무튼 그 구렁이에게 잡힌 그 4마리의 새를 보고요 제가 깨달은 것이 그가 이놈들 쳐자고 있었지.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들을 성경은요 영적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요 죽은 자라고 동격 처리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가라. 가정의 아빠가 되었든지 엄마가 되었든지 한 사람은 깨어나야 돼요. 교회에 누군가 한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요. 이 가정에 소망의 빛이 비쳤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깨어 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귀신에 관한 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성함을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모 목사님은 귀신론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에 빠진 분이 계신데요 너무 순진하셔서 그래요. 임상학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귀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5초만 드리겠어요. 귀신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첫째 머리가 산다리. 둘째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처녀. 손톱 기르고 이빨 2개 여기 밖으로 나고 피가 줄줄줄 나고. 이러한 귀신을 생각하신 분은 영화를 그만 보셔야 돼.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의 귀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malfunction 하는 거야. 이게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우리 귀신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이에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천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영적인 성경의 맥을 잡아라. 우리 문봉주 대사도 그런 책을 썼습니다만은 이게 성경의 맥을 잡으면 영맥이 있는 거예요. 섬기라고 지음을 받은 사람이 섬기려고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자기가 다스리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이 섬기는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다스리는 자로 되니까 쫓겨났어요. 거기에 귀신들 졸개들이 같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귀신과 사탄의 졸개들은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고요 그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용한 점쟁이는 병도 낫게 한다니까요. 이런 말씀은 안 해야 오늘 새벽 기도 시간이 짧게 끝나는데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여러분 한국에 김지미라고 하는 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영화 잘 하시네요. 김지미라고 하는 분이 영화배우의 한참 최고의 전성기를 달릴 때 병이 들었어요. 아무도 못 고쳐줬어요. 한국의 양이 한이 아무도 못 고쳐줬는데요 김지미 씨가 만난 사람이 대한민국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오오희라고 하는 오씨입니다. 오씨가 굉장해요. 오오희라고 하는 무당을 만나서요 살풀이 한번 하고 나섰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무당 만나서요
자기 병이 나선 사람은 그 무당이 하나님이에요. 김지미 씨에게 있어서 오호이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병을 아무도 못 고쳐줬는데 무당이 고쳐줬어요. 그때 청와대에는 그 오호이라고 하는 분이 무형문화재라는 이름으로 청와대를 자기 집 드나들듯 들어들었어요. 한국은 이런 것이 문제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 용한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신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슬하고 잡신 귀신이 내리면 작두를 타도 발이 안 다치잖아요. 그런데 돌팔이들은요, 거기도 다쳐요. 그래서 무당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고 돌팔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광명의 천사라도 가정할 줄 알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귀신도 그런 정도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미 씨가 너무 우리로 말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무당이 되려고 찍은 영화가 서울 만신이라는 영화 아닙니까? 목사는 여러 가지 알아야 돼요. 제가 무당을 2년 동안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왜? 잡신들의 세력을, 우리 하나님의 신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선포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마가복음 5장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셨어요. 제가 이번에도 2주 전에 그 지역 다 다녔어요.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산비탈을 막 달아 내려가가지고 우리 주님이 한 영혼, 쓰잘데없었던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그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셨다니까요. 돼지 2,000마리의 값을 계산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은요, 쓰잘데없는 한 영혼을 세상의 금은보화 다 버리시더라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이세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거라사 지역에 갔어요.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쓰잘데없는 한 인간을 찾아가 주시는 것입니다. 저처럼 쓸데없던 인간을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저를 쓸모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 같지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어떻더냐는 거예요. 성경이 마가복음 5장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첫째, 그는 무덤 속에 거처를 삼고 살더라. 악한 영이 슬쩍 스치기만 하면은요, 악령은 죽이는 영이에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가운데 세계 경제가 뭐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지만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한국이고요. 20대 청년들이 3포, 5포, 7포, 9포까지 가고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젊은 20대들이 그냥 포기하고요.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돈의 문제를 타고 취업의 문제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와 가지고 무덤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덤은 절망의 상징이에요. 악한 영은 오늘 또 20대 청년들을 무덤으로 끌고 가요. 성령은 85세 된 갈렙도 하나님의 영이 살리세요. 할렐루야. 악령은 죽이지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경은 뭐라고 디파인을 합니까? The Spirit of Jesus Christ is life-giving spirit이에요. 예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고요. 악령은 죽이려고 무덤으로 끌고 가지만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예요? 쇠사슬로 묶어놔도 아무도 제어를 못하잖아요. 사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사춘기 없이 지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럭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의 살림을 받으면은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부모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인간들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믿어지면 아멘 합니다. 세 번째는 돌로 자기의 몸을 해야 하잖아요. 미국에 내일 주일 3부 예배 때 제가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조금 한 10분 20분이 더 걸려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은 1부 예배 나오시든지 2부 예배 나오시고 3부 예배는 필히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3부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은 5대를 후회하고
아주 자녀들을 포기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텔레비전이나 보세요. 이 정도로 제가 생명을 던져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학교를 가면은요, 신입생 환영회 파티 때에, 제가 3부 예배 때 내일 자세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신입생 환영회 파티 때에 술 배우고 마약 배우고 섹스 배웁니다. 저는 캠퍼스를 지금도 계속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교수님도 계실 것이고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계실 것이지만, 옛날처럼 죄를 짓기 위해서 학교 밖에 나가지 않아요. 기숙사 방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자세한 얘기를 못하는 게 안타깝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악한 영에게 슬쩍 터치만 당하면 마약에 손을 대고 대학생들이 죽는 최고의 치사율은 마약보다도 음주입니다. 술 먹다가 죽는 애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입생 환영회 파티에 가면은 한 1시간 지나면은 대부분 하얀 가루 다 손대기 시작하고 술 마시기 시작하고, 3시간 4시간 지나면은 짝지어서 섹스하러 나가고,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누구만 모르느냐? 엄마만 몰라요. 부모만 몰라요. 돌로 자기를 해하게 하는 거예요. 자해하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OECD 국가 가운데 특별히 한국 청년들이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끼떡하면은 포기합니다. 3포, 5포, 7포, 9포입니다. 마귀가 그냥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회학적으로 물론 우리가 최대한대로 하지만 이거 전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들에게 살리는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교회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셨잖아요. 그랬더니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나오더니 귀신이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아들이요,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귀신이 콕을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은, 호성기는 몰라도 호성기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에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때서 변화받은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다시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복음이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악한 마귀와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막 틈타고 들어오고 여러분의 자녀를 틈타고 들어왔다가, 인간 호성기야 별거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악한 영이 무서워서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우리는 자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절제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못할 때에 주님은 깨어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살리시기 위하여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3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럽잖아요, 보냅시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5절까지 계속 읽읍시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메시지의 제목이 삼성의 능력입니다. 메시지 정리하면서 잘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깨달음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없었던 이 여인에게 삼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 엄마는 자기의 딸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깨닫는 지성이 있었습니다. 야후닷컴, 구글닷컴 들어가서 여러분 지성을 한번 쳐보세요. 책이 수만 권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사는요, 아주 복잡한 것을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은사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 설교가 굉장히 쉽죠. 예. 근데 제가 공부를 아주 상아탑이 크다고 하는 프린스턴, 남부의 하버드라고 하는 밴더빌트 이런 데에서 PhD 공부를 하면서요, 세계적인 석학하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프린스턴 같은 데서는 공부를 할 때 교수 한 사람하고 학생 5명의 프리셉트를 계속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500페이지 전날 밤에 책 안 읽고 오면은 학교 안 가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석학들하고 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데 유명한 석학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분들은 아주 쉬운 것도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다. 그래가지고 선생님 한번 잘못 만나면은요, 알던 것도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어부를 만나면 고기 잡는 얘기 하시고요, 농부를 만나면 씨 뿌리는 얘기 하시고요, 법률학자들을 만나면 법조문을 가지고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쉽게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성이 뭐예요? 책이 수만 권이에요. 제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지적인 것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지성이에요. IQ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지성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선물 주셨어요. 우리에게 IQ 주셨어요. 인텔리전트 쿼션트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그르고 뭐가 잘못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제단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거든요. 지혜와 총명을 구했어요. 지혜는 무엇이고 총명은 뭐예요? 위즈덤은 무엇이고 언더스탠딩은 뭐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그래요. 총명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총명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성이 있었어요. 내 딸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성이 좋지만 지성으로 끝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가 이어령 박사예요. 저는 이어령 박사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어령 박사의 따님 이민아 국제 변호사는 LA에 제가 집회 갈 때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30분씩 나와서 간증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이민아 국제 변호사는 제가 알아요. 이어령 박사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라고 했지만 저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눈이 멀어가는 병에 걸려고 막 죽어가는 그때에 이어령 박사가 단말마적으로 외쳤던 그 외침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지성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내 딸이 저렇게 눈이 멀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딸 눈 좀 멀지 않게 해주세요. 단발마적으로 외쳤는데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민아 국제 변호사 눈 안 멀었어요. 나중에 이어령 박사가 변화받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쓰신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예요. 세계에서 제일 먼 길을 제가 많이 다니거든요. 그 먼 길이 어디냐면 여기서 뉴질랜드 가는 길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머리에서 요 가슴으로 내려가는 30cm의 길이에요. 요 길을 가는데 아브라함은 75년 걸렸어요. 75세 때 돼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기 시작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수도 없이 만나 주셨을 거예요. 이번 이 성회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참 지성적인 분들이에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 주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나 지성도 좋지만 지성으로만 있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여인에게는 감성이 있었어요. 딸을 바라보면서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지극했어요. 내 딸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예요. 나는 먹을 것도 많이 먹었어요. 좋은 데도 많이 가봤어요. 그러나 내 딸은 장내가 구말리 같은 딸이에요. 그런데 지금 귀신이 들려 있어요. 내 딸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감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 콜맨이라고 하는 하버드의 석좌 교수가 쓴 책이 우리에게 베스트셀러가 수년 전에 됐잖아요.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책은 저희 교육자들이 다 읽고 토론을 하는데 3개월 걸렸어요. 그 책 읽는데, 번역되기 전에. 다니엘 콜맨이라고 하는 분이 사람들을 IQ대로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에 들어오는 사람 IQ가 높더라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사람 IQ가 높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승진이 빠른 사람을 보니까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코인해서 쓴 단어가 EQ 아닙니까? 이모셔널 코션트. 머리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장 동료를 배려해주고 품 안에 품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하는 EQ가 높은 사람이 출세가 빠르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폴 스톨츠라고 하는 분이 그가 쓴 책 당신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으로 코인해서 사용한 단어가 adversary quotient, adversity quotient, 역경지수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를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역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그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제일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있었고 내 딸이 더 좋아질 수가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제가 2주 전에 거기 다 다녀봤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지만 H2O가 C2H5OH로 화학구조 방정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나면은요, 오늘 저녁에는요 예수 제대로 믿는 복음이 선포될 텐데요,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면은 사람이 겉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요 속 심령이 변화받습니다. 사람의 본질이 변화받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좋은 포도주가, 시간이 지날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에브리데이 교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에브리데이 교회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은 그때부터 썩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녀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살리는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에브리데이 교회 두고 보십시오. 갈수록 더 좋아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갈수록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더 좋아지는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성, 감성, 영성이에요. 이 지성, 감성, 영성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단하셨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이 백발이 되어도 내가 너희들을 업어 나를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 20장, 이제 오늘 새 언약의 핵심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합니다. 하나님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이사야서 55장 이하의 말씀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올 때에 언약했던 구언약을 이제는 폐지하고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세울 것인즉, 할렐루야. 그 새 언약을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 네, 지금 확인하지 마시고 나중에 확인하세요. 제가 다 확인하고 선포하는 메시지니까.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이유는 나의 이름이 이방인 앞에서 영광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함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는 데서 구원해냈는데,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3번이나 되풀이하셔서, 아니 이 법을 지키라고 줬는데 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법을 지키지 못하는 순간순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려 죽인다면은 이방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방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택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택해달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느니라. 택함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그리고 약속을 언약을 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커베넌트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사람과의 맺은 약속은 프라미스라고 하는데, 여기 와 보니까요, 여기는 약속 시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시겠어요. 트래픽이나 이렇게 복잡한 데는 이 동네 와서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 약속을 해놓고 우리가 약속 시간 못 지킬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커비넌트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한번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야.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율법을 줬더니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때려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다 멸절시켜 버리리라. 그러다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말씀이, 그러면은 이방인 앞에서 내 이름이 더럽혀지겠구나. 하나님은 못 믿을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20장 9절 14절 22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름이 이방인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하여서 내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나의 백성을 때려 죽이는 대신 내가 다른 방법을 택하였나니 새 언약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라.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마는, 자, 요한복음 8장에 잘 들어보세요.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혔어요. 현장에서 잡혔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요, 돌로 쳐서 때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와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셨어요.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글을 썼나 그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걸 가리켜 쓸데없는 짓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의 땅에다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은 바디랭귀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였어요. 다른 사람은 정죄에 빨랐지만 예수님은 정죄에 늦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죄 없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돌로 쳐봐라 그랬더니요, 요한복음 8장에 나왔을 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은 양심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을 놓고 다 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었어요. 너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갔니? 없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이 시대에는 정죄의 영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나가보면은요, 한국은 정죄하지 아니하면은 견딜 수 없는 나라, 사람처럼 살아요. 20년 전 것 꺼내가지고 정죄합니다. 살아남을 사람이 없으니까 다 자살을 합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절대로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는 정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그 여인이 지은 죄의 정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정죄를 받은 자니라. 그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은 사랑으로 풀어주시고 살려주시고 그 여인이 받았어야 될 그 죄의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정죄를 받으심으로, 로마서 3장 25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길이 깊은 인내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사랑하시사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다 간과하시고, 간과라고 하는 것은 퍼니시를 안 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정죄를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정죄를 받으심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이 내 대신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여 주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가나안 여인에게 그 하나님의 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란 내가 정죄할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살리고 그 사람이 받아야 될 정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로마서 3장 25절은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가나안 여인에게 지성, 감성, 영성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였습니다. 자녀가 받을 개 취급을 엄마가 다 받습니다. 내 딸이 받아야 될 정죄의 모든 것을 엄마가 대신 지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27절에 가나안 여인의 대답을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내 딸 살리기 위하여 에미의 심장과 에미의 심정으로 돌아간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비천한 자리에 들어갔고,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연약한 자리에 들어갔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자녀로 내가 다 살리기 위하여 나는 미련한 길을 들어갔으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줄이고 굶주리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의 강도의 위험과 별별 위험을 다 겪었어도 사도 바울이 내가 오늘까지 너희들을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는가? 고린도전서 4장 16절. 세상에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제가 처음에는요 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본받는 자라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 그랬더니 컨텍스트를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키도 조그맣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권 인정 안 했어요. 저 사람이 글을 쓰는 것을 보면 영적인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겉을 보니까 키도 작고 머리에 숱도 없고 눈은 나빠가지고 근시가 돼가지고 큰 글씨밖에 못 읽고, 이런 사람의 사도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운동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나는 적어도 너희를 향하여서 에비의 마음과 에미의 마음으로 가서 섬겼다. 너희들을 존귀하게 하려고 내가 비천함에 들어가고,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려고 나는 일부러 약한 자리에 들어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것밖에 자랑하지 않았더냐? 내가 나의 잘된 거 3층 절까지 올라가 보고 영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런 것들을 자랑하더냐? 나는 오히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 이유는 너희들을 강하게 하기 위한 에비의 마음과 에미의 영성으로 너희들을 대하였느니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거라. 오늘 이 새벽에 가나안 여인의 에미의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연아 선수를 보세요. 박세리 선수를 보세요.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LA에서 캘리포니아에서 간 클로에 김인가요? 그 자녀를 보세요. 누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어떤 자녀가 금메달을 땄습니까? 박세리 선수의 아버지가, 김연아 선수의 어머니가, 여기 클로에 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우리 2세의 아빠 엄마가 딸 하나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엄마는 먹지 못하고 아빠는 고통 가운데 거하면서 에비의 심장과 에미의 심장으로 살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은 금메달 땄습니다.
지금 락킨 가운데 있는 에브리데이 교회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영적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비의 심장과 에미의 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을 금메달 따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련한 자리에 들어가고, 저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약한 자리에 들어가고, 우리의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한 낮은 자리에 들어갈 줄 알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는 죽을 줄 아는 하늘의 미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 하나를 살리려고 했던 이 엄마의 지성, 감성, 영성은,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겪는 모든 것들은, 오늘 또 눈물을 뿌리는 것들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놀라운 축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부모 속을 썩였어요. 이 간증 마지막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찍 가라고 그러셨는데 가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도 기적이네요. 제가요 16살 될 때까지는요, 학교에서 장래 무엇을 할 것인가 직업조사 했잖아요. 옛날에 4살 때부터 새벽기도 훈련받고 주의종의 순교자의 집안에서 장남으로 태어나서 16살 때까지는 목사, 주의 종이 저의 답이었어요. 근데 제가 16살 때 본정신으로 돌아왔어요. 순교자가 있는 집안이어서 작은 아버지부터 전부 목사, 저희 아버님만 장로님이셨고 다 고모부, 이모부 다 목사님들인데, 그 시대의 목사님들이요, 먹고 살 양식이 없었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 시대에. 그래서 성미라고 해서 성도들이 보리쌀 한 줌, 쌀 한 줌 이렇게 갖다 주면 그거로 목회자들이 먹고 살던 시대였어요. 16살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아, 다른 거는 다 해도 목사는 되면 안 되겠구나. 16살 때 그래서 제가 사표장을 썼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은 나는 믿지만은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7살 때부터 학교에서 장래 직업하면은요, 거기에 뭐가 썼냐면, 저는 UN 사무총장이 되는 것이 17살 때 꿈이었어요. 반기문 사무총장이 UN 사무총장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요 17살 때 그 자리가 제 자리였어요. 그랬는데 제가 24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고 목사가 되는 바람에요, 그 자리가 폈어요. 그래서 반 총장이 하셨다는 얘기는 사이비 학설이니까 너무 믿을 거는 안 되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16살 때부터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처럼 그렇게 장로가 돼서 나도 고시 파스하고 나도 권력도 좀 있고 나도 세상 것 가지고 나도 살면 되는데 왜 나는 목사가 되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요 동학사, 마곡사 같은 데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막 나도 항치하고, 이제는 내가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서 8년을 교회를 안 나갔어요. 무슨 깡패짓을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8년 동안에 대한민국에 있는 낚시터라는 낚시터를 제가 다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항상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가슴에 남는 게 있었어요. 8년을 제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16살 때부터 24살 될 때까지 토요일만 되면 낚싯가방 짊어지고 교회 안 가려고, 목사 안 되려고, 그리고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낚시터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제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갑자기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요,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은요, 야,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교회 가는데 나는 낚시터에 앉아서 낚시를 하는 그 자유함,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요즘에 우리 교회 큰 문제거리가 됐는데요, 이분이 골프에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집사님 1부, 2부, 3부, 4부, 5부 거기에 예배를 좀 드리고 나서 골프를 치시더라도 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요새는 목사가 말을 못하는 시대예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한번 목사님이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교회당에 몸은 나와 앉아있지만 골프장을 생각하는 사람하고, 제가 비록 몸은 골프장으로 가지만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더 이쁘게 보이실까요? 뭔 말을 못하는 시대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골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으면 시골 교회에서 첫종을 쳐요. 그러다 제종 쳐요. 그러면은 막 농부들이, 막 아줌마들이,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애들이 교회 가는 모습을 보는데 나는 거기 교회를 안 가고 낚시를 하고 있는 이 자유함, 얼마나 기분이 쌤통인지. 그런데요, 그러다가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빡빡 치면은요,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온 것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겠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나가면 자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멀리 갔더니 더 처량하고 더 고뇌서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도 내 가슴이 덜컹덜컹. 야, 바람이 슬쩍 스치고 지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봤더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호련히 임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구원받고 목사가 된 것은 8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공직에 계셨습니다. 평생 휴가 한번 제대로 못 하시고 이 일에 빠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시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사시면서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너무 놀랐는데요, 제가 3,000명, 막 4,000명, 5,000명 되는 교회 가도요, 새벽 기도 한 3, 40명 나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교회를 내가 6.25 전쟁 이후에 처음 본 거예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은 새벽 기도가 4시였어요. 그러면 3시 반에,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친구들하고 술도 마시고요, 친구들하고 담배도 피고 그랬어요. 담배를 피고 가다가 골목에서 우리 아버지 친구 장로님을 만났어요. 피할 길이 없어서 그냥 호주머니에 담배를 넣었는데 양복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대전의 시내에 소문이 다 났어요. 호장로 아들이 담배 피더라. 보호해주는 사람 없더라고요. 정지하는 사람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싫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은 담배 핀다고, 그때 당시에는 담배 피다 걸리면 이건 지옥의 1호차로 간 놈이야. 그놈은 저를 담배를 가르쳐 준 놈이 송시연이라고 하는 놈. 제가 교회 안에서 살아서요, 학생 회장을 다 했어요. 초등부부터 초등부 회장,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다 했는데 내가 못 해본 회장은 여선교회 회장만 못 해봤어요. 그래 다 회장을 하는데 예배 그리고 나면 송시연이라고 하는 놈이 누구냐, 지금 한국의 충청남도에 있는 국립대학 충남대학교 병원 원장이에요. 요 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와서 나한테 담배 가르쳐 줬어요. 아주 요 놈이 지금 교회를 잘 나가요. 제가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제가 전도도 안 했는데요, 제가 한국에 집회 가면은 전국에서 제 친구들이 다 와요. 별별 뭐 시장부터 우리 저희 나이가 한국에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다 호성기가 변화받아서 목사가 됐다면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분명히.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몰려와요. 그런데 제가 8년 동안 그 속을 썩이는 시절에 담배도 피고, 죄송합니다, 술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안 될 시는 길이라면 다 앞장서서 막 했습니다. 새벽기도 나가시기 전에 저희 부모님이 하루도 안 걸르고 제 방에 오셨습니다. 바꿔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날짜를 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저희 아버지가 제 가슴을 안고, 저희 어머님이 침대 발밑에서 제 다리를 안고, 그날은 아버님이 기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받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아들이 지금은 잠깐 동안 방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들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멋있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발밑에서 저희 어머님이 아멘 아멘 하시고 두 분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셨어요. 다음 날은 저희 어머님이 오셔서 저의 가슴을 껴안고 어머님이 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아멘 아멘 하고 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24살 되던 그 해에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 오셔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고 통곡을 하셨어요. 저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것은 본 적도 없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8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던 이 아들의 손을 잡고 방성 태국을 하시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주고 받고도 아깝지 아니하는 내가 나 자신보다 더 귀한데 너는 지옥길로 향하고 가고 있고 교회도 안 나가고, 아버지는 장로라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교회 지금 부흥회가 열리는데 너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은 아버지도 교회 갈 마음이 없다. 오늘 우리 부흥회 마지막 날인데 아버지하고 교회 좀 한번 가주면 안 되겠냐? 그리고 통곡을 하시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울지마 울지마 내가 갈게. 아버지가 무릎 꿇고 우시는 데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아버지 따라가가지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깨지고 변화받은 24살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청년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해외 선교 가도 가정이 문제였는데요, 오늘날 숱한 가정이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청년들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은요 5년 전에는 85%였는데 드디어 올해 들어와서 93%, 이제 10명이 대학교 가면은요 그날로 교회 안 나가요. 우리 2세들에 대한 통계예요. 최신 통계예요. 이 교회 왔더니 소망이 있어요. 자녀들이 낙해내요. 은혜 받고 부모님들의 신앙이 전수가 되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 급한 선교지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 주지 아니하면은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흘러서 이렇게 아름다운 본당이 또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받지 못하면 팔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어요. LA에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잖아요.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팔리고 있잖아요. 미국 교회, 영국 교회, 독일 교회, 프랑스 교회 세계 선교 많이 했는데 자식 선교 못해서 자기들이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은 건물들 다 팔아버리고 있잖아요. 나의 아들과 나의 딸이 최고의 선교주인 줄로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들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천한 자리에 들어갑시다. 개 취급을 받으면 어떻냐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나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개 취급받아도 좋은데 내 딸은 살려주세요. 28절 말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한 여자가 되겠습니다.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깨어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반응하는 그 가슴에 울림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가실 분 빨리 가시고 오늘 단위로도 올라오세요. 단위에 올라오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분 제가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예정이 없었지만은 오늘 안수기도 담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담임 목사님 같이 좀 안수해 주세요. 오늘 내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의 제목도 냈습니다. 내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아들, 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개 취급을 받아도 내 자식들 존귀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내 자녀들 강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연약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나는 개 취급받아도 좋지만 내 딸은 살려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이 새벽에
이 에미의 마음, 에비의 마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지성, 감성,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의, 자녀의, 남편의 삶의, 아내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 지적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추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와 사탄이 총공격하는 대상이 된 우리의 가정들이 살리는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남편들이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내들이 기도의 뿌리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믿음,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나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남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아내의 이름,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주여 3번 부르고 마음껏 동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터인데, 단위에까지 올라오신 분들, 최 목사님 수고스럽지만 올라오셔서 저와 함께 한수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것이 가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총공격 대상입니다.